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는 마음성정 건축회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기만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마음성전 건축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내방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만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기를 소망하는 분들로 하여금 성경과 대화하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상담을 합니다. 우리는 이 상담을 크리에이티브 카운셀링, 즉 나를 새롭게 창조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상담,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마음성전 건축회사에서 보내드리는 건축행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예언으로 가르친 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굳게 지킨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선한 싸움, 싸움은 싸움인데 우리들의 싸움은 악한 싸움이에요. 근데 선한 싸움을 하래.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함이 되겠죠. 십자가의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증인의 삶,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너무나 어려운 얘기가 이 본문에 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교훈의 목적, 우리를 가리키는 그 교훈의 목적,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 즉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이것이 내가 받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청결화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선화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래요. 야, 이게 우리가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처가 이런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변화, 양심의 변화, 즉 영적 정체성이 변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의 변화에서 나오는 사랑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냐면 내가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런 사랑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마음의 변화, 영적 정체성의 변화, 즉
양심,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사랑은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완벽주의적인 신앙, 율법적 신앙, 자기에 의해서 벗어난 신앙, 이런 걸 느끼고 깨닫고 분별해서 지금 믿음의 의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이 선생이 되란다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기만 하면 전한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돼, 전하되. 율법이 나쁜가? 그러나 알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별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을 줬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지옥 갈 대상들에게 너희들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 준 거야. 그럼 율법을 지키면 돼,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정원영 선생님과 강은하 선생님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한번 요 얘기 들은 거 느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 선생님부터. 진짜 저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저를 보면은 속으로는 너무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는 마음들이 너무 수시로 올라오니까 하나님 나한테 진짜 금식하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는 진짜 잘 모르고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는 건 맞아요. 왜냐면 속으로 계속 미워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수시로 올라오니까. 근데 진짜 그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완벽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 지난날의 신앙생활인데, 그렇다고 지금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참, 알았는데, 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진짜 한탄을 하는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원죄야. 네. 늘 얘기하는 원죄를 지닌 자의 현상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지. 이걸 모르는데 원죄를 가진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들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 가르쳐주기가. 근데 진짜 원죄라는 거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근데 그게 괴로워요. 그쵸. 왜? 존재를 거스르는 일이야. 그게 참 존재를 거스르는 일이라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 강은하 선생님. 네, 저도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확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마치 나는 잘하고 너희들은 못해. 이렇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또 저의 환경상 목사님의 며느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그게 강화가 되어서 마치 현상으로 일어난 것들이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행하고 있었던 것들을 요즘에 철저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참 무서운 얘기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뭐예요? 나는 이런 인간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웃기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그냥 지금 성령의 역사, 예수의 피뿌림이 있어서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을 빚고 있는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은 알아들을 수도 느낄 수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강은하 선생님을 오래 참고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누군가에게 강은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그 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본이 돼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의 본질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정은용 선생을 지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서 어느 누구에게 본이 되게 해주려고. 그냥 멀리 가서 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본부터 되라. 아내면 남편에게 본이 되라. 남편이면 아내에게 본이 되라.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 신앙적 본이 되라.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해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나도 여기서 고민을 해요. 성도들이 끊임없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 자꾸 양심을 버리고 악한 양심을 따라가면, 즉 자기의 의를 따라가면, 그러면 자꾸 담임 목사를 모욕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아까 욥기 읽어줬잖아요. 자기가 정당하다고 자기 탐심과 정욕, 자기의 쪽 욕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사를 비난할 거리를 찾는다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그럼 나는 공동체를 깨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내가 교회에서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야 돼요? 나는 어쩔 수가 없잖아. 교회가 남아있는 몇 명이라도 보호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영적인 전염이 되잖아. 근데 경고를 때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쩌라고. 그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성도들이 빨리 서서 어느 영혼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은 진짜로 복음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봐야 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영적인 신앙을 추구하기를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육체적 신앙을 추구하는 자가 받는 징계, 이게 사탄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험하게 터진 다음에 돌아오겠지?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어느 성도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교회 떠나야 돼, 계속 흉보고 험담하고 이상한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같이 떠날 거고 또 밖에 나서 험담할 거고 뭐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적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결국 바울도 그 사람을 포기하더라. 늘 성도가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먹고 살 마음이 없고 가난하게 살던 나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고 하면 나는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혹되었다? 잘못된 신앙이다? 율법적 신앙이다.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는 이렇다면 이들은 분명 마귀 사탄의 종이 돼서 진리를 회망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서 다시 세워지고 치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은혜의 종이 되야지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고를 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거 행위를 한다고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 의미, 그 내용, 그 뜻, 그걸 찾아야지. 여러분, 오늘 믿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공동체를 훼손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게 만드는 그 어떤 존재를 공동체에서 나가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탄에게 내어주면서 고난받게 만드는 이유는 훈계를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보낸다. 그래서 어떻게 두 분은 좀 교회를 나가셔야 되는지 안 나가셔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하시죠. 옛사람은 나가고 새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장로님 말씀이었고, 예. 저 스스로 이제 교만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정죄하는데, 사실은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을,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거저 드시려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믿음의 전환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